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교회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시고 이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리가 많으나 모든 거 닫아버리고 주의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허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과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완쾌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과 4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완쾌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설교가 사복음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복음서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다. 성도들은 그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해야 돼요.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나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라는 말을 듣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불신자거나 분명합니다. 이거는. 근데 예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좋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주는 그 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길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주 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이름이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겸손해지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이며 유한겔리온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 말만 들어도 힘이 얻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 말만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예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낙심한 자 힘을 얻는 예수 이름 되게 하시고, 주여 질병 있는 자 치유되는 예수 이름 되게 하시고, 주여 불신앙하는 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예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있어요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매일 성경 읽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언택두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맞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축제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제자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되는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현진 목사님들이 성경 한 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목사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캄보디아 미래요 자존심인 청소년들을 축복하시사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캄보디아 어디에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엘리트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기독 여성들이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캄보디아를 살리는 기독 여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의 땅 교회 소쿤 목사님, 반야지 교회 꾸이족 교회 우리 썬낭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붕이 되어서 캄보디아에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캄퐁통 임원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실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며 연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도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버리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높은 산성에 계시라. 내 영혼 멋지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손복희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가정을 구원하고 이들의 믿음이 흑암의 권세를 꺾고 이들의 믿음이 국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산업 위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캄보디아를 복음화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경제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손복희 집사님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아주는 자 없고 인정해 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손 여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의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훈 목사, 섬남 목사 부부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습니다. 또 돌아가서 잘 도착했다는 인사도 받았지요. 이번에 정말 아낌없이 섬기고 아낌없이 대접하고 아낌없이 모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보다 더 귀한 손님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아갈 때 뒷모습을 보고 약간 조금 마음이 찡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왜? 최선을 다해서 모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베풀고 그리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좀 편하더라고요. 조금 미련이 많이 남고 좀 잘 대접하지 못했다면 조금 미안할 건데 미안함은 진짜 없을 정도로 최고로 잘 모셨고요. 또 이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자신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셔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만 수고한 것이 아니고요. 춘천 임마누엘 교회 박 목사 부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식사 대접할 때마다 박 목사 사모가 식당을 찾느라고 늘 핸드폰을 가지고 검색하고 또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 부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볼 때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행을 동행한 저희들만 수고한 게 아니고 우리 이 목사도 수고했죠. 우리 은퇴도 교회 정오 예배 성경읽기 방송 혼자 다 하느라고 다 이렇게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성숙한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7일은 추수감사절로 영광 돌리고 한 주 당겨서 성례식도 이날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한번 세례자와 입교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죠. 27일 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캄보디아 선교를 또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 저를 포함해서 15명인가 14명이 갑니다. 춘천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번에는 많은 숫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결정 못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결정해서 동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연합 예배 후에 로비에 권사님들 모여달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우리 목사님들 섬긴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저한테 뭐 식사비도 주고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대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비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춘천 임마누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한 3분의 2를 담당하고 뭐 박목사는 자기들이 반 내겠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형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더 내는 것이 나는 좋겠다 싶어서 또 뭐 할 수 없으면 못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고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해마다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구약 성경을 읽고요. 10월부터 신약 성경을 읽지요.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신약을 읽을 때가 되면 남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약 시대를 오랫동안 살다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기쁨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매우 집착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성경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느끼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 이걸 자꾸 말하면 듣는 성도들은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또는 신령하다, 또는 뭐랄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사의 사람이다 등등의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따라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가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는데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설교도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에 집착하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요.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어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지 목사가 경험하고 목사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사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갇혀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참 안타깝다. 성경을 다 손에 들고 성경이 몇 권씩이나 집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안 배우기 때문에 엉뚱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은 사복음서 전체를 조금 말하면서 왜 사복음서 있냐? 왜 한 개의 복음서면 되는데 왜 사복음서인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사복음서인가?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로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유안겔리온이야죠.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뜻은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유안겔리온은 무슨 뜻이라고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유안겔리온,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뭐 사소한 기쁨, 뭐 우리 생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기쁨, 그런 기쁨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요, 그토록 지겹도록 했던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 전체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유안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왕은 악질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왕이 등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온 나라 전체가 이제 선한 왕을 뭡니까? 맞이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유안겔리온이다, 그렇게 했어요. 또 죄인이 죄 사면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감옥에 갇혀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면을 탁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 정도의 기쁨, 나라 전체에 기쁜 일이 있어서 어떤 임시 공휴일로 정할 만큼 그런 큰 기쁨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는 유안겔리온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이런 복음이냐? 그런 복음은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유한결론이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유한결론이 맞습니까? 사소한 유한결론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최대의 유한결론입니까? 가끔씩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그 복음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아주 사소한 기쁨이 있을 때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물건을 딱 사려고 하는데 10만 원이야. 그런데 8만 원으로 깎아줘서 유한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그런 하찮은 복음, 하찮지는 않지만 사소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유한결론이라고 표현을 했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죄악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유한결론이다, 복음이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최대 좋은 소식이요, 최고 기쁜 소식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로 기쁜 그런 좋은 소식, 좋은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 유한결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 기쁨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대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유한결론으로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솔직히 우리 성경이 좀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잖아요. 두껍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두껍고, 믿음으로 말하면 얇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한 권이면 솔직히 우리가 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한 권이면 읽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네 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정도로 복음을 심플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 권이면 되는데 왜 네 권씩이나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들이 편지를 보내는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받은 수신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가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을 대상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것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존이다 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했느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존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로마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설명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인자로 설명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인들, 요즘 말하면 그리스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설명하기가 쉬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냐면 온 교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면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자, 이거예요.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로마인이나 헬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걸 다양하게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들을 쓰다 보니까 사복음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한국교회 교인 중에서 처음 듣는 사람 99%일 겁니다. 아,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복잡하니까 뭐만 따지게 가면 되느냐?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기록되었구나. 자, 이 정도로만 기억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완전히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정경을 선택할 때 이 사복음서 외에도 뭐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뭐 유다복음, 마리아복음, 복음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음서들은 왜 제외되어 있냐 말이에요. 왜 제외되어 있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어떤 내용과 사복음서의 핵심과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외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복음 말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또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조금 다른 뭔가 섞인 복음들이 뭔가 이렇게 유다 복음에, 마리아 복음에, 베드로 복음에, 도마 복음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정경에서 싹 제외시켰던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넣으면 정경에서 전부 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 중심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왜? 틀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조금요, 철학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조금 뭔가 바라보는 각도가 전에하고는 조금 달라졌고요. 전에 같았으면 좀 화도 낼 법한 일인데 화를 잘 안 내요. 뭐 전에 같았으면 머리를 번쩍 세워서 덤벼들 일이 생기는데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굳이 막 흥분하거나 막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하거나.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냐면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주장할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보호해야 될 때, 누군가를 보호해야 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말을 하는 편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막 그렇게 강하게, 누가 나를 오해한다? 아,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실컷 오해하도록. 받은 은사가 그건가 봐 하고 내버려둬요, 그냥. 지가 받은 은사가 오해니까 오해하고 살아하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 피해를 보고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또 잘 못 봐요. 그걸 딱 막아서서 뭐 제가 대신 화를 내기도 하고 좀 옳은 말을 하기도 하죠. 뭐 그것 때문에 또 욕도 얻어먹기도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쭉 인생들을 보니까요, 결국은 다 가더라고요. 결국은 다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죽을 때가 더 중요해요.
우린 잘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럼 잘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잘 믿고 죽는 것 잘 죽는 거예요. 복음 많이 누리고 복음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 하나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는 것, 그거 잘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저 오늘 아침에 마산에서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하던데 그분이 아마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가 많을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삶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마산에서 처음 개척할 때 그분이 참 저를 많이 도왔고 참 저를 많이 이렇게 섬겼거든요. 교회도 잘 섬겼고 또 우리 마산에서 개척할 때 그때는 막 참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옷 다 그분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부산서 교일 전도사 할 때 저를 잘 도왔던 그 그때 영창 피아노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직접 내려가려고 마음까지 먹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만큼 그분한테 받은 은혜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조이것만 제가 우리 동생편을 통해서 그냥 보냈거든요. 사실 이분도 내가 사실 여유만 된다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다 이렇게 사람은요, 다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렇게 갈 걸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한 번은 죽는데 왜 그렇게 살았지? 참 아름답게 살았으면 참 누가 보아도 덕이 될 만한 삶을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누가 만약에 제가 죽으면 참 윤 목사 잘 살다가 잘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래야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참 어차피 그걸 갈 건데 좀 더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잘못 산 거죠. 우리가요, 왜 복음을 그렇게 강조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경에 집착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일평생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못 믿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잘못 믿고 죽었다?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성경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고 죽는다면 저는 100% 예수 잘못 믿고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그냥 목사 설교만 듣고 그 설교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 저는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뭐하냐? 예수를 잘 믿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예수를 잘 믿습니까?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복음을 잘 깨닫습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도마 복음이나 베드로 복음이나 마리아 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이 다 정정해서 왜 제외되었느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제외시켜야 되느냐? 복음 아닌 것을 제외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닌 것을 제외시켜야 된다. 성경과 맥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해야 된다?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간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공간복음서는 무슨 복음을 공간복음서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간복음서 이런 복음서들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한 30년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주후 60년 전부터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도 한 명, 두 명 순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자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성천을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남겨지게 되고 또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들이 그 복음서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공간 복음서다. 그렇게 표현을 해 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만 딱 보아도 조금 내용이 동일합니까? 조금은 틀립니까? 조금 틀리. 때로는 뭐 몇 명이 먹었다. 여기서는 뭐 몇 명이 먹었고, 어떤 데는 뭐 몇 바구니가 남았다. 이 곳에는 몇 광주리가 남았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똑같아야 안 되느냐? 문맥적으로, 문장적으로 똑같아야 안 되느냐? 그래서 조금 이런 다른 모습이 보면 또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불신자들 경우에는 이 성경 이런 거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만 보더라도 몇 명이 먹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각각 다르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믿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 특징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몇 광주리가 남았다, 몇 명이 먹었다,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불신앙의 눈이니까 뭐 틀린 거, 약간 오류가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그 현장에서 베풀었다. 우리는 기적을 봐야 되지 몇 명이 먹었느냐,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여기에 관심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우리에게 약간 글이 다르고 숫자가 다른 것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중심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요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막 여행 다녀보니까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뭐 운전 잘 안 하는 사람이 뭐 하루에 운전 막 5시간씩 하고 막 다니까 차가 밀려가지고 막 꼼짝도 안 하니까요. 딱 석훈 목사, 섬남 목사 부부가 온 지 한 4일 만에 입술이 다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다 낫지가 않았는데, 야, 이건 나하고 체질이 안 맞구나. 참 나는 내가 노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성경 읽고 살아야 되겠구나.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칠 때는 막 터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니까 이 노는 사실 노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야 노는 거지. 운전만 시끄하고 돌아다니는데, 그죠? 음식도요 참 좋은 거 대접한다고 그렇게 막 비싼 거 대접했잖아요. 근데요 사실 나는 별로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나는 뭐 간단해요. 국밥 한 그릇, 뭐 비빔밥 한 그릇 이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뭐 제주도 가니까 해물 라면 한 그릇이 15,000원 하더라니까요. 최소한 15,000원. 좀 먹었다면 25,000원, 3만 원. 입장료에다가 뭐 빌리는 값. 이야 진짜 막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그 저는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돼요. 저는 뭘 좋아한다고요?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성경 가르치고 뭐 언뜻 교회에서 방송하고 있는 게 좋지 돌아다니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다음에 오면 이 목사를 보내야 되겠다. 다음에 오면 이 목사를 나는 이제 안 간다. 나는 이제 못 간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죠.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다?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받았다? 편지를 유대인들이. 마가복음은 누가 받았다? 로마인들이. 누가복음은 누가 받았다? 헬라인들이. 요한복음은 누가 받았다? 교회, 세상 모든 사람한테 썼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들을 잘 보면요. 이번 우리 언택트 교회에서 이 목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보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냐 다 설명했더라고요. 그거 쭉 뭐 보면 아시겠지만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켰다. 이걸 핵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세상을 섬겼다. 이걸 말하고 있고, 그건 존이죠. 누가복음 보면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단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사건에 담긴 교리나 해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핵심 구조는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핵심 성경 구절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은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단순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를 이 설교 결론 부분에서 하느냐? 왜 하겠어요?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뻔히 아는데 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뻔히 안다고 생각하는데 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말하는 복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 그래서 제가 제목 자체가 뭐예요? 사복음서의 복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누가 복음입니까? 사람이 말하는 복음 유일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복음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교회는 성경에 집착하고 왜 성경 읽을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느냐?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성경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사람이 말하는 복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겠냐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한다, 제가 막 신기한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제가 막 성경에 또 없는 복음을 설명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뭐 특별한 거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속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뭐 남이 못 듣는 막 그걸 들으려고 막 하지 말고, 남이 모르는 뭐 특별한 거 알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거 읽고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건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막 유별나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막 특별하게 막 공중을 떠다녀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이렇게 본다면요, 뭐 신앙생활이 뭐 고난의 행군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라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뭐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유한 결리원을 가슴에 품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에 기록된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